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유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그 베단이라는 지명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무화과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두 곳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동쪽에 오리쯤 떨어져 있는 곳, 3km 지점이라고도 하는데 그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겠죠. 그러면 항상 이곳에 들렀고 이곳에서 유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이야말로 예수께서 머리 둘 만한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여기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진찰을 받고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로부터 재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판결, 최종 판결과 재심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베다니가 나환자촌이 된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1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 본문에는 이걸 과거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세례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내용이 1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계셨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께 보낸 사람이 예수께 오는데 하루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루쯤 걸렸다 치고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이틀을 지체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는데 하루. 그렇게 따지면 나사로는 예수께 소식을 전하도록 사람을 보낸 직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한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나사로가 지금 죽었겠구나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예표, 또 결정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어떤 기적들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고 그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병들게 되면.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해도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틀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매장된 이후에 베다니에 도착하려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 전통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 육체 주위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고복의식이라고도 하고 초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종 직후에 공터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죽은 자가 입고 있었던 그 저고리를 막 흔들면서 그 이름을 이제 3번 부릅니다. 혹여라도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과 관습에 비추어 본다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세 남매를 지극히 사랑했던 것만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것만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기뻐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였다.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 문맥상 정황상 보면 유대가 아니라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대로 가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그런 모의나 모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유대로 가게 되면 당장 닥치게 될 그 위험에만 집착을 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제 봤는데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의도하시고자 했던 게 이제 심판이죠, 심판. 분명하게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심판을 강조하신 주님이
10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로 치려 했다.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피해서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유대로 가자. 이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자. 참 상식적으로 이 제자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무엇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유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장 42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겠다. 더더욱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그 상황에만 집착하는 이제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므로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는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려는 헛고부동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주님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묶일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신부 예복을 입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신부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참 평안하고 또 기쁘고 여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어쩌면 살아생전에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요단 동쪽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로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잠을 깨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잠을 깨운다고 해서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나고 영원히 잠에서 깨어납니까? 그는 또 때가 되면 죽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그 맛을 보여준다라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만 보면 절망의 길이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랍비인 당신이 가서 뭘 하겠어? 죽음의 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을 지금 베다니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의 본을 이제 보이신 거죠.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될 겁니다. 때가 되어서. 그러나 나사로는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의미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바로 내가 너의 친구고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주께서 우리도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친구인 우리의 본분이다. 주님이 구원을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아마 성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화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